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볼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블라티오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르리아로부터 새로운 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같이 읽겠습니다.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점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아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지금 바울이 아덴에서 그렇게 좋은 결과를 맺지는 못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그들이 너무나 우상숭배가 인도나 일본처럼 우상숭배가 너무 만연하기 때문에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어려웠고 환경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었고, 두 번째, 그들이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십자가를 증거해야 되는데 뭐 그렇게 하긴 했습니다만 또 어느 정도는 이 논리로 이성으로 하다 보니까 복음의 열매가 많이 맺지 못하고, 어제 보셨지만 몇 사람만 손에 꼽을 만큼 몇 사람만 구원을 받는, 그러니까 구원의 통로가 열리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제 나중에 보겠지만 바울이 고린도에서, 이 고린도 지방이거든요. 거기서 1년 6개월을 머뭅니다. 그러니까 안 좋은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속이 상하고 분노했는데 거기에서 아이러니하게도 1년 6개월을 머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인간적으로 화도 나고 이러니까 이제 여기는 안 해 하고 떠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또 하나님께서 또 이 역사하셔가지고 나타나시고 말씀하셔가지고 또 거기 순종하고 또 서원도 하고 1년 6개월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뭐 눈앞에 사람들이 안 믿고, 뭐 아테네에서는 역사가 아니라 고린도에서는 이제 꼭 가깝거든요. 멀지 않아요. 한 83km인가 그런데. 근데 눈앞에 이제 안 일어나니까, 뭐 그전에는 많은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아테네는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바울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만약 한다면 왜 이럴까? 내가 무슨 욕심을 부린 것도 아니고 이들에게 방식으로 했는데 속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뭐 그런 것에 이제 뭐 너무 개의치 않고 상관치 않고 하나님께 계속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계속 이제 바울을 사용해서 그 뒤에는 또 놀라운 열매가 계속 나타나고,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계속 가르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실수할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고, 또 때로 뭐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뭐 잘못된 것이 아니라 뭘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했는데 당장 뭐 눈앞에 뭐 내가 원하는 결과들 혹은 기대하는 결과들이 그 전에 또 일어났던 그 결과만큼, 열매만큼 안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이제 뭐 안 되는가 보다 라가 아니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나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라는 것을 믿고 기대함으로 나아가면 그 뒤에 또 열매가 계속 나오고 열매를 맺게 되는 거니까, 당장 눈앞에 뭔가 안 일어난다고 해서 우리가 노아 이제 나중에 또 노아를 자세히 볼 기회가 생길 것 같은데, 노아가 얼마나 인내했습니까? 100년이라는 시간, 가까운 시간 동안 말씀하신 것까지 하면 120년 정도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홍수로 쓸어버리겠다, 멸절하시겠다 하고 광주를 지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런 말은 없지만 물론 멸하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그 기간 동안 한번 우리 인생보다 더 깁니다. 지금 노아가 방주 지은 기간이. 그러니까 그거를 한번 매일 한다고, 한번 매일까지는 정확히 뭐 매일 했는지 안 했는지는 뭐 우리가 알 수 없으나 거의 뭐 매일 했다고 본다면 그거 뭐 지루하지 않았겠습니까? 같은 일을 반복해서. 물론 뭐 지금의 기준으로 딱히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 노아가 930살까지 살았기 때문에, 뭐 그때 이제 홍수가 터진 때가 600살이고 이러기 때문에 그대로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지만 뭐 했습니까? 인내한 거예요. 인내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인내라는 것이 왜 필요하냐면 우리가 이제 결과가 좋지 않을 때가 있을 수 있잖아요. 눈앞에 당장 그럴 때 포기하면 안 되고 좌절하면 안 되는데 그때 뭐가 필요합니까? 인내가 필요한 것이에요. 그때 눈앞에 뭔가 하나님께서 약속이 있었고 분명히 약속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 약속을 붙잡고 나아가고 마게도냐에서 그런 약속이 분명히 있었잖아요. 그런데 아덴에 왔더니 뭔가 안 돼요. 그러면 왜 이러지? 그런 게 아니라 계속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다른 곳에서 또 좋은 열매가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앞에 뭐 어떤 결과가 안 좋았다고 해서 노아가 그 기간 동안 얼마나 힘든 일이 많았겠어요.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생각만 해봐도 100년 가까운 시간 동안 배를 짓는다. 처음에는 아이들도 크지 않았기 때문에 홍수로 망할 때가 90세, 100세 이렇거든요. 그러면 처음에는 뭐 아내가 있긴 하지만 아무래도 남자 위주로 했지 않겠습니까? 아내가 그렇게 뭐 어느 정도 도와주긴 했겠지만, 그러니까 그 시간 동안 노아가 적어도 한 10몇 년 동안은 거의 뭐 노아 혼자 하다시피 했을 거예요 아마. 그러면 그 시간 동안 얼마나 마음이 힘들지 않았겠습니까? 인간이기 때문에 힘들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해서 물론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지만 힘든 거하고 힘들지 않다고 얘기하면 거짓말이거든요. 사람이 피곤하잖아요. 피곤하지 않다고 하면 거짓말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일을 하는데 육신의 일을 하는데 몸이 피곤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믿음으로 계속 인내로서 나아가는 것이에요. 이제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인내를 가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덴에서는 조금 그렇게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고 제한적인 결과가 나왔지만 그러나 좌절하지 않고 계속해서 바울은 사역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좀 조롱하기도 하고 그랬어요. 예수의 부활이 있냐? 내용이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예수의 부활을 못 믿겠다는 거죠. 조롱하고 다시 한번 얘기해보라 이렇게 얘기해도 얼마나 제한적이었습니다. 자,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이제 아덴을 떠나게 되는 것이죠. 이제 우상의 도시고 이 아레오바이가 법정이 있는 곳인데 거기에서 좀 외쳤는데 사람들이 전했는데 그렇게 설득력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만약에 복음을 있는 그대로 전했다면 더 많은 역사가 아마 나타났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83km가 떨어진 이제 고린도에 갑니다. 지금 어떻게 되냐면 이제 위로 갔다가요 아래로 내려오는 그리스, 지금 현재 그리스인데요. 위에 있다가 위에서 데살로니가 또 빌립보 이런데 이제 베레아 갔다가 아래로 내려오는 거 이제 배 타고 이제 위험하니까 배 타고 이제 내려와가지고 이제 요 아덴에서 고린도로 가까이 이제 그렇게 가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2절.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이 본도라고 하면 어디냐면 소아시아 지금 터키 지역입니다. 터키 지역의 해안 가까이 마을인데요. 그 지역인데요. 거기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아굴라 브리스길라 우리가 잘 아는 여기서 이제 만나게 되는데요. 글라우디오 황제가 모든 유대인들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이제 강제 이주한 거죠. 이제 떠나라 해가지고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그러니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이렇게 부부가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 살고 있는데 로마 황제가 글라우디아가 떠나라, 다른 곳에 가, 로마에 있으면 안 돼. 그래가지고 지금 여기에 이제 고린도에 오게 된 것이죠. 떠나라고 하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이달리아에 그 당시에 이달리아에 있었는데 거기서 있지 못하고 떠나라고 해가지고 쫓겨나게 된 것이죠. 안타까운 상황인데 하여튼 그래서 떠나서 지금 근데 안타까운 일이긴 하지만 또 바울에게는 어떤 일이 있냐면 좋은 동역자를 만나게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웅지마라고 하잖아요. 다리 다치고 군대 안 가거든요. 안 끌려가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일이 있습니다. 또 순간 보기에는 왜 이런 힘든 일이 있냐 하지만 또 안 좋은 일이 또 좋은 일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미 보았잖아요.
바울과 신라가 매를 맞지 않았다면 간수는 구원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매 맞는 게 뭐가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매 맞음으로 말하면 요정 그 귀신 쫓아내가지고 매 맞음으로 말하면 안 좋은 일 때문에 인간적으로는 안 좋은 일 때문에 누가 구원받습니까? 간수가 구원받아요.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거기에 살면 브리스길라 아굴라한테는 사실 좋은 거죠.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런데 떠나라고 하니까 그 뭐가 좋습니까? 자기 삶의 터전을 떠나는 건데 그런데 그게 안 좋은 일인데 결과적으로 바울에겐 또 어떻게 됐냐? 바울에겐 좋은 일이에요. 같이 또 일하게 되고 동역하게 된 것이니까 우리가 언뜻 보기에는 안 좋은 일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기는 게 맞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다. 우리가 종합적으로 또 다른 눈으로 보면 바울에게는 좋은 일이 되는 것이 그들에게는 좀 안 좋은 일이 맞습니다만 바울에게는 좋은 일이니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그들이 떠난 것이 바울에게 같이 동역하고 또 하나님의 일을 같이 하게 되는 것이니까 좋은 일인 거죠. 또 그러니까 인간적으로는 좀 안 좋은 일이 있을 수 있으나 하나님의 일에게는 하나님의 일의 입장에서는 좋은 일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2차 전도 여행과 마지막 후반에서 이제 돌아오는 그것과 이제 3차 초반에 그런 전도 여행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같이 동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하게 되고요. 그래서 고린도에서 만나게 됩니다. 3절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라. 이 천막을 만드는 같은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바울이요, 이 자비랑 돈을 막 받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천막 짓고 자기가 스스로 돈 벌어서 그렇게 충당을 합니다. 이제 이게 좀 찾아보니까 이런 게 있던데요. 랍비가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가말리엘이라든지 어떤 랍비 선생한테 배우잖아요. 이렇게 학문을 그러니까 공부를 하는데 그때 이제 어떤 일들이 있냐면 이 사람들이 뭔가를 스스로 이제 일하는 거를 이제 배우게 돼요. 구두 신발 수선이라든지 아니면 천막을 만든다든지 어떤 일을 이렇게 배우게 되는데 그럼 일을 왜 배우냐? 공부만 하고 성경 공부하면 되고 율법 잘 공부하고 그 당시에는 신약이 없었으니까 구약이 있었으니까 그렇게 공부하면 되지 왜 그랬냐? 돈이 넉넉하지 않고 돈이 넉넉한 사람들은 그러지 않아요. 가말리엘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데 다른 일반 사람들은 돈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든 스스로 충당하는 거예요. 왜 그랬냐? 랍비가 돈을 받고 하면 이제 좀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다. 변질이 되고 돈을 좀 탐하게 돼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스스로 돈을 충당한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이제 바른 길이었고 그런 영향을 받아서 그리고 또 바울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태어난 다소가 이 천으로 유명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모로부터 이 천막 짓는 것을 조금 배웠다 이렇게 그 당시 자연스럽게 그런 환경에서 예전에 지금은 아닌데 예전에 대구라고 하면 섬유로 유명한 곳이었거든요. 그런 자연스러운 이제 환경에서 좀 이런 천막 짓는 것을 배웠다 이렇게 해서 요거가 이제 기술 하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바울을 보면요 로마 시민권자잖아요. 부모가 좀 되게 부유했고 바울에게도 일정한 재산이 있었다 우리가 이렇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자는 엘리트 계층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돈이 좀 있어야 됩니다. 돈도 있고 그리고 명예도 있고 이렇게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당연히 이제 어떤 재산이 있고 부모로부터 재산이 있을 텐데 그런데 바울이 이런 재산을 아마 추측컨대 아마 이렇게 구제하는데 전도하는데 거의 다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썼다고 이렇게 보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돈이 있다면 자기 돈 가지고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 돈을 아마 미리 이제 그 전에 다 어떤 방식으로든 다 썼을 것 같아요. 그리고 왜냐하면 이제 회심했잖아요. 회심하고 난 이후에 만나고 난 이후에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고 난 이후에 아마 그랬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제 그 돈을 쓰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 부모로부터 받은 돈 이런 돈 쓰면 될 텐데 지금 이렇게 일하고 있다고 봤을 때는 그러면 그 돈이 있을 텐데 그 돈을 왜 하지 않고 했을 때는 그러면 이유는 뭐냐?
그 돈을 이제 다 뭐 구제하는 일이나 선교하는 일이나 다 썼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자기가 스스로 텐트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팔고 이래 가지고 돈을 스스로 충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거를 이제 자비랑 선교, 스스로 돈 벌어 가지고 선교하고 전도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뭐 이렇게 하면 참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떤 일부의 사람들, 뭐 한국 사람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스스로 돈을 벌어가지고 목회자들도 그렇게 하는 경향이 있는데, 한국에서는 목회자가 일단 뭐 목회자는 둘째치고 사모님도 뭐 일하면 좀 안 좋아하는 경향이 많죠. 그런데 이제 조금만 말씀을 드리면, 이제 목회자가 그러니까 뭐 혼자 있으면 상관이 없죠. 바울처럼 이러면 뭐 자기가 좀 뭐 하면 되는데, 가족이 있으면 또 자녀도 있고 이러면 이게 자녀도 키워야 되고 이제 가정도 돌봐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사례가 충분하지 않을 때, 이럴 때는 뭐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상황들이 좀 있긴 합니다. 그래서 뭐 이게 뭐 보수적인 데는 이렇게 아무래도 사모님도 일 안 하면 좋고, 또 목회 그걸 이중직이라고 하는데 같이 이제 하나 가지고 있고 다른 일도 이렇게 하는 것이 모르겠습니다. 뭐 오늘 그런 시간은 아닌데, 그런 얘기를 하는 시간은 아닌데, 목회자가 일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지, 물론 저도 어떻게 생각하냐면 목회의 중심으로 해야 됩니다. 재정의 어려움을 느끼더라도 열심히 하나님에 대한 일을 열심히 하고. 그런데 오늘 말씀을 제가 이 얘기를 왜 꺼내냐면, 일을 했잖아요. 바울이 일을 해가지고 그 돈을 스스로 충당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교인들의 헌금을 해가지고 자기가 사례비로 생활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일하고, 물론 뭐 도움을 받긴 했지만, 그렇게 우리가 보니까 이 목회자가 때로는 어떤 현실적인 문제에서 일하는 문제, 요게 조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뭐 길게 얘기하기는 오늘 그런 시간도 아니기 때문에 마치 이런 말씀이 나와서 제가 얘기하는 것인데, 뭐 무엇이 맞는지, 뭐 보수적인 곳에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목회에 전념하는 것이 좋고, 전통적으로 그렇게 있고, 과거에서도 그래서 사모님조차 일하는 것이 그렇게 좋은 일로 좋게 보이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뭐 개척하신 목사님이 드리거나 이런 뭐 넉넉지 않은 경우에는 뭐 사모님이 일하시거나, 아니면요 목회자가 또 일하는 경우, 몫으로 일하는 경우도 있고, 뭐 이렇게 알바식으로 일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무엇을 얘기하고자 하냐면, 그분들을 왜 목회 열심히 하지, 왜 일하냐, 이렇게 마냥 뭐라고 비판적으로 우리가 또 얘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들의 또 현실의 무게라는 게 있거든요. 왜 믿음이 없냐, 왜 믿음이 없이 하나님께 좀 더 기도하고 매달리지, 그렇게만 또 우리가 얘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뭐 어떤 사람은 그런 힘든 와중에도 열심히 기도하는 분도 있으시겠죠. 그런 재정적인 어려움 가운데. 그런데 이제 그 일하는 걸 가지고 뭐 왜 일하냐, 목회에 전념하지, 우리가 이렇게만 볼 수는 없는 것이, 오늘 바울도 일했거든요. 선교했잖아요. 바울이 이 자기의 삶이 없는 것이 지금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라 뭐 필요하잖아요. 여행하려면 돌아다니면 배상도 내야 되고, 그냥 뭐 공짜로 다 되는 게 아니잖아요. 뭐 뭘 사 먹으려고 그래도 뭐 돈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거를 지금 돈이 없는 상황에 자신의 뭐 있는 재산 아마 다 이렇게 쓴 것 같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비랑 선교가 이런 데 의미가 있는 것이거든요. 물론 이런 건 좋습니다. 교회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해가지고 교회가 도와줄 수 있는 상황, 이러면 뭐 목회자가 이제 목회에 전념할 수 있는 상황인데, 개척한 목사님들 이런 경우에는 교회가 작잖아요. 그러면 재정이 얼마나 나오겠습니까? 그러면 먹고는 살아야 되고, 자녀도 있고, 혼자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러면 방법이 없잖아요. 누가 기도를 열심히 해, 누가 이렇게 도와주고 이러면 감사한 일인데, 그것도 뭐 안 된다 하면 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바울처럼 스스로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너무 그거에 대해서 왜 믿음이 없냐 이렇게만 볼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도 좀 있다, 그러니까 무조건 제가 일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보자는 거죠. 그런 상황, 개척교회고 재정이 없는데 그렇게 기도도 하고 했는데도 재정이 안 들어오는데, 당장 현실적인 뭐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때 어떡하겠냐는 거죠. 뭐 밭을 일궈가지고 해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건 너무 잔인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상황도 있다. 그래서 그 일하는 거에 대해서 뭐 저는
뭐 제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좀 더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지 않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은 하긴 하지만 그러나 그렇게 일하시는 분들 오늘도 바울 때 일하잖아요. 그래서 좀 더 열린 자세로 볼 필요도 있다. 너무 그런데 목회에 지장이 줄 정도로 일하면 안 되죠. 그렇게 하면 좀 문제가 되고 어느 정도 이제 그렇게 하니까. 왜냐하면 이 일이 두 개잖아요. 직업이 두 개인 셈이잖아요. 막 주 5일 이렇게 하고 주일만 막 이렇게 한다 그러면 이게 바뀌었잖아요. 이게 더 중요하고 목회는 그냥 뭐 알바식으로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그렇게 되면 안 되고 목회를 중심으로 하되 이렇게 돈의 필요에 의해서 그 정도는 하는 걸 우리가 좀 이제 이해를 해야 되지 않냐 우리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그런데 그게 아니고 막 이거를 막 주원이라고 목회를 좀 이렇게 하면 그건 아니죠. 그러면 목회를 그만두시고 그냥 일하시고 이렇게 하셔야 되고 우리가 이렇게는 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참 저도 그 현실적인 어려움에 만약에 부딪히게 된다면 저도 이제 조금만 제 얘기를 하면 이제 부목사를 끝내고 한 9월 달부터 이제 개척을 해봤거든요. 개척을 한 작년이죠. 작년 9월 달부터 12월 때까지 여기 오기 전에 그렇게 한 3, 4개월, 4개월이네요. 그 정도 이제 개척을 해보니까 답답하더라고요. 이게 제가 다른 사람 얘기면, 그러니까 제가 경험해 보지 못하면, 아이 뭐 그렇게 하면 되지라고 얘기할 텐데, 제가 막상 그 상황에 놓이니까,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또 이렇게 다른 사람들한테 좀 아쉬운 소리도 해야 되고, 어떡합니까? 뭐 당장 돈이 없는데. 그러니까 이럴 수밖에 없는 좀 이렇게 헌금해달라 이렇게 그런 상황이 저도 이제 짧지만 그런 경험을 해보니까 생각이 좀 달라지더라고요. 제가 그런 경험을 안 했으면 그냥 어쨌든 부목사를 하면 사례비가 어느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생활하면 돼요. 뭐 넉넉하진 않더라도 어느 정도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되지만 만약에 개척교회 목사고 사례도 이제 거의 없거나 넉넉하지 않다 이러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다 안 되니까 그분들이 일하게 되는 거예요. 저도 근데 짧은 기간이지만 그런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그런 데 대한 이해함이 생기는 것이죠. 제가 만약에 그냥 부목사만 하고 뭐 바로 여기 왔다 그러면 왜 그냥 일하냐 기도하면 되지 이렇게 좀 제 생각 위주로 제 경험 위주로 얘기할 텐데 그렇지 제가 또 다른 경험도 해봤기 때문에 개척교회 목사님이 참 힘드시겠구나 이런 걸 저도 이제 짧지만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난감하더라고요. 저 혼자가 아니잖아요. 또 가족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많이 답답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개척교회 뭐 있습니까? 성도가 있냐고요. 전도가 금방 됩니까? 지금 2025년은요 전도가 쉽게 되는 지금 시기가 아닙니다. 40년 전이 아니에요. 그럼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니까 그런 이런저런 거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보아야 돼요. 목회자가 신앙이 없어가지고 저러냐 이러지 마시고 당장 그 입장이 돼보면요 난감합니다. 난감해요. 전도도 안 되죠. 돈은 필요하죠. 그래서 당장 여러 가지 상황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열린 자세, 믿음이 없다고만 이해하지 마시고 그들이 이제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구나 우리가 이해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렇게 뭐라 하시기 전에 작은 돈이라도 이렇게 헌금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지원해 주시는 게 좋은 길이지 왜 그 목회자가 믿음이 없어가지고 일을 하냐 이러면 그 목회자는요 일 때문에도 피곤한데 바깥에서 이렇게 하니까 피멍이 들어요. 마음에 피멍이 들어요. 자기가 일하고 싶어서 일하는 겁니까? 현실적인 그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것이죠. 기도도 해봤지 않겠습니까? 근데 당장 전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당장 일이 노아가 인내하였던 거죠. 그것도 인내 작업이 필요한데 개척하면요 요즘요 정말 힘듭니다. 정말 힘듭니다. 안 돼요. 거의 안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쉽지 않습니다. 인내가 정말로 필요하고 인내한다고 해도 그렇게 좋은 결과가 안 나타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교회도 지금 교인들이 많이 줄어들고 이런 상황 코로나 겪고 막 이렇기 때문에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개척을 하면 그런 상황을 저도 이제 좀 어느 정도 이렇게 이해를 하다 보니까 이제도 이런 얘기를 하게 되네요. 만약에 제가 그냥 부목사 했다가 바로 이렇게 여기 왔으면 제가 다른 얘기 했을 겁니다. 아마 그렇게 기도하면 되지 믿음이 없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이해하고 품어주고 이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필 이제 바울이 자비랑 섬겨 스스로 이제 일해가지고 이렇게
돈 번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이런 얘기까지 하게 되네요. 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때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날마다 주의 음성 듣고 주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함께 텐트, 천막을 짓는 이 생업을 같이 하면서 돈을 벌어서 사역을 잘 감당하였습니다. 지금 개척교회 사역을 하면서 많은 목회자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물질의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그들에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와 또 물질의 풍족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들이 일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에 다 집중해서 사역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성도들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물질의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